오늘 제목이 거룩하라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담론을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시작은 제 목회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당진시에 못 미쳐 가면 기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충청도 계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그때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계속 막 공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개척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진 전 재산이 1,7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부동산에 갔더니 마침 그 부동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1,700만 원 있으시면 그걸로 융자를 더 받아서 200평을 땅을 사고 그리고 그 2층으로 이제 그 건축을 해서 아래층은 상가로 위층은 사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침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 학우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난소암 3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을 돌봐야 되니까 목회를 계속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줄 알고 전영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맡아주면 자기는 교회를 그대로 두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면 이 교세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요. 적은 교회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사명감이 뛰어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봤더니 그 앞에 또 우리 선배께서 개척을 해서 한 1년 반을 하셨는데 그분은 후두암 3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한 1년 반 하셨는데 사모님이 난소암 3기. 저희 그때 교회가 어디였냐면 망우리 공동묘지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나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공동묘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제가 부임해서 들었더니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거기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미 교인들도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가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결국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죠. 이름을 바꾸게 된 게 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가 두 분씩이나 그것도 또 암으로 사역을 못하게 되고 그때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니다가 만성 과로 누적 증후군으로 앰뷸런스에 실려 갔던 적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 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제가 평소에 교회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좀 어둡고 무거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해맑은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별 이게 감동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그 당시에는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때는 아주 유명한 그 부흥사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던 때인데 저처럼 생목을 내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느 교회 제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를 참 아껴주고 사랑하셨던 그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장로님도 예배드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면 이 장로님이 저를 탁 째려보고 인상을 팍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신앙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사람들하고 인사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회는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맑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떠나갔었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그때 남았던 분이 중에 권사님이 계셨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 그리고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떠나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떠나요. 근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갔던 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한 분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웬 모르시는 남자분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와서 예배를 딱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처음 사람이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그날은 없던 막 은혜도 생기고요. 없던 열정도 생겼어요. 그날 또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저도 이제 자존심 있고 합신 출신이잖아요.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아른 체도 안 하고 그저 인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그 같은 동네 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분이 그 이웃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장로님이잖아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아른 체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죠. 그랬더니 몇 주를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줬죠. 그랬더니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그 터줏대감 같은 장로님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런 존재이신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새롭게 목회를 해보려니까 이 장로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힌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내가 오히려 길을 터주는 길은 이 교회를 내가 출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그 함부로 처신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뭐 그렇게 출석하시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수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당신이 그 교회에 떠나는 게 유익하겠다 해서 결국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합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가 보십시오. 제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는 우리 장로님 분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2년 동안은 장로님이라고 호칭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지내보시고 장로님도 동의하시고 우리가 동의해야 그때 협동 장로님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장로님이요, 통합측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통합측이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모이면 점심 식사 낼 때 통합측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큰 집이니까 밥 산다 그래요. 그냥 밥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집이니까 밥 산대. 예. 그 정도인데 그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동의하고 정말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성동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권사님이신데 제가 다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분 가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그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큰 아들 부부,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부부, 그 다음 또 그 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주 둘,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 중에 8명이 11조 하는 성도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큰아들, 그 손주가, 손녀딸인데 얼마나 싹싹하고 열심히 있는지 이 아이가 가서 전도는 다 해와요.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잘했죠. 잘했는 제 자동차도 그때 이제 없었을 때 그 아드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차를 하나 끌고 왔어요. 새 차를. 그 프레지오라고 하는 차인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이 차를 타십시오. 그리고 저 활부금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 차 프레지오로 그때 제가 인생 처음에 새 차를 타봤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이셨는데 그 이제 큰아들 가정 그 부부를 이혼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이제 예배 못 끝나고 여러분 밥 못 먹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혼을 시키는 일이 생겨서
제가 이거는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고 그 장로님을 감히 제가 7위를 했습니다. 영화 같으면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그죠? 7위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는 장로님 가정에 덕스럽지 못하니 장로님 그 성찬을 당분간 제가 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 나오시더니 아주 큰 소리로 회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주일날 됐으면 교인들이 다 나와요. 그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안의 대장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8명의 가족들이 돈을 벌어서 그 권사님한테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 손에서 이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대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네? 그 제가 당연히 신방을 해야죠.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딱 거절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해맑은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로님은 좀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몇 주를 더 나오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권사님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나오지 못했죠. 사실은 그 큰아들 내외도 저희 교회와 저를 엄청 좋아했고요. 그 둘째 아들 내외도 저를 엄청 좋아했고 그 자녀들도 정말 손주들까지도 다 저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8명 헌금했던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갔겠습니까? 제가 합신 출신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예, 그렇게 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어린 전도사가 교회에 어떤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가정에 사실은 아픔이잖아요. 이혼할 정도 되면 뭐 이유 여하야 물론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7이라고 하는 칼을 함부로 들이댔으니 왜 그랬겠어요? 저도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칼을 들이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지금도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지 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위한 재료들을 거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근데 기도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합신이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합신 졸업하고 나니까요. 실력은 없지만 그 신학에 대한 체계가 구조가 제 머리 아래 딱 생겨서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15회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주년 그 스승은 할 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도 들어드리고 서로 이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 15일 날 숭신교회에서 교수님들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졸업하시거든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아멘 안 하는 게 약속인가요?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3절에서는 산 소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고귀함은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저는 거룩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16절에 기록되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까지를 통해서 이런 거룩해야 될 선민에게 요구되는 도덕법과 시민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제시하고 그 다음 레위기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식법을 주시잖아요. 그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여러 정결 규례를 주셨는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가 그 다음 45절입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하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 사욕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든 체계가 바로 그 사욕을 쫓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그 틀들을 다 거부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것과 구별되는 삶, 애굽과는 구별되는 삶, 그래서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결별하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애굽이라는 가치는 뭡니까? 애굽의 핵심은 힘과 무력으로 상징되는 그런 가치 체계이자 정치 체계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랬어요. 무슨 얘기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 아래에서 억압과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해제시키시고 자유민으로 불러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렇게 했겠는가?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애굽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그 힘의 세력을 가지고 남을 굴복시키고 억압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크게 교회에서 군림하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애굽의 그 사상과 가치와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욕인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자기의 행복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것을 유지시키고 남을 압제해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 체계. 그러니 애굽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히브리인을 노예로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들도 그 체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거든요.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사 사용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욕 죽으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 담임 목사님 안 닮아가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잘한다 그러고 좋은 점을 자꾸 배우려고 그래야지 욕 많이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똑같이 닮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신세 한탄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1장 4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것은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멸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남을 학대하고 남의 걸 뺏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도 똑같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의 것, 남들보다 위에 서고 남들보다 힘을 더 가져야 되고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감히 잘 못 붙이는 것,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시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기뻐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쁨으로 순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폭력과 억압으로 힘을 자랑하는 애굽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교계가 그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말은 다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근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저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드라이브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학교에 오면서도 이 부분에서도 제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은 자책을 하면서 왔습니다. 왜요? 저도 운전대만 잡으면 남한테 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끼어들고 앞서가고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런 남편을 목사라고 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설교 너무 좋다고 속이 없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나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물권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이 양이나 염소나 표범이나 사자하고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하고 독사들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나라는 그런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대상들이 서로 함께 동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지금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저라고 남들에게 좀 도움도 주고 우리 병광무 전수함에게 사례비도 넉넉히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갑이 뭐 가벼운데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입 많이 열지 말고 지갑 열어서 많이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일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탁 동원해가지고 일거에 한 방에 탁 해처리하면 영화 보는 것처럼 밑에서 박수 막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지요. 사실은 우리는 목회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런 환상을 가지고 목회하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기가 없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애굽의 힘과 능력을 능력이 멋있게 보이고 거기에 또 따르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분기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을 즐거워할 것인가, 여기에 신자의 구별이 필요하고 신자의 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일 애굽과 똑같은 방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일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악들이 거기서 자행될 것인가. 여러분, 돈 없는 집은 싸움도 잘 안 해요. 교회가 커야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러죠. 우리 교회는 경찰 안 와요. 예, 지난번 코로나 때도 봤더니 한 번 딱 와서 보고는 그 다음은 간섭도 안 하고 전화도 오고 안 오고 오지도 않아요. 무슨 그 보급품 나와도 우리 교회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아요. 교회가 좀 커야 경찰도 찾아오고 막 그러죠. 예,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남 위에 서려는 사람은 평생 쉼이나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삶을 살면 그분은 평안한 삶을 살죠. 애굽에서 구원은 그러므로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그것은 더 이상 가나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애굽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 신자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얘기했더니 정말 그 교회가 헌신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도전을 하는 거죠. 예.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내려놓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자는 예수의 충만하심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목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그 목회 초년기에 스산 같은 그런 징계를 막 해야 그게 거룩해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저희 시대의 목회 얘기했는데 저희 시대는 그 부흥의 포스터가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3회 해가지고 사진에 탁 내놓고 이분이 와서 부흥성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렇게 되면 40일 기도를 3번씩 하면 거룩해지나요? 아마 제가 다 여쭤보지 않았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 거룩하시지 않은 건가요? 네. 특별 새벽 기도를 매번 하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면 거룩해질까요? 예수님처럼 날새기로 집에도 가지 않고 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에서만 계속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으셨고 성경을 암송하셨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하지도 않죠. 자, 이제 잠깐 여러분 호흡을 돌리라고.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이제 이렇게 매년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스승날을 하다 보니까,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추상 같던 교수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모여 앉으시면요, 먼저 건강 얘기가 제일 사실 많습니다. 예,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이제 노인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텔레비전 방송에서 건강에 대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어떤 그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홈쇼핑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반드시 그 관련된 오메가3를 판다든지 무릎에 좋다는 뭘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립선에 좋은 약을 판다든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고 이런 그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하고 서로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후원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건강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강식품이나 약이 건강일까요? 아니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자체가 건강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 여러분 치열하게 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연구 치열하게 하십시오. 예, 정말 치열하게 하십시오. 성경 나오면 성경에 대한 그 지식에 확실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도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조용조용히 기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좋지요. 기도도 치열하게 하십시오. 찬양도 아까 우리 목사님들 저 빼놓고는 정말 다 실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박치거든요. 그래서 옆에 끼어서 그냥 제가 늦게 한 반 박자 늦게 들어갑니다. 항상. 찬양도 멋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거룩일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 행위를 거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신앙 행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말씀을 내가 치열하게 연구했더니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일에 쓴다면 그거는 결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린 것이 자랑해서는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다행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목사님들도 지방까지 가서 장례 치르고 온다든지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하필이면 그때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이 꼭 새벽기도 나오거든. 그러면 새벽기도 가갖고 전화를 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새벽기도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요.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지요.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뇌경색으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제가 뇌경색을 얻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평소에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는 저를 비타민 전도사라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비타민C를 평생 챙겨 먹은 일이 헛일이네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뒤부터 비타민C를 끊었을까요? 계속 먹을까요? 계속 먹지요. 제가 말씀드린데 여러분, 비타민C 먹는 것이 건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야죠.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섰을 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적어도 이분은 사랑이 있구나, 이분은 기쁨이 있구나, 화평도 있구나, 오래 참음도 있구나, 자비도 있구나, 양선도 있구나, 충성도 있구나, 온유구도 있구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아니 저분이 우리 동네 사는 목사님인 것은 맞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교류도 없어. 뭐 때로는 인사도 잘 안 해. 무슨 말 한마디가 붙이기가 곤란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우리 그 경비하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식사를 사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싼 건 아니고 뭐 7,000원짜리 그 돼지찌개, 이게 김치찌개 사서 대접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목사가 밥을 사주면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양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소주 한 잔 먹어도 돼요? 이래요. 제가 돈을 내는데, 그럼 제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예, 드세요. 그럼 이분들이 또 주량이 커가지고 낮에 점심을 먹는데도 꼭 두 사람이 한 병씩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두 분이서 잘 먹고 나가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않고 대접을 해요. 예. 그분들이 지금은 제 팬입니다. 지난 그 명절 때도 그 한 분이 목사님 잠깐만 저 나갔더니 그래요. 잠깐요. 그러더니 자동차로 막 하더니 2만 원 박스를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 배 한 상자를 가져오더라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고. 그래서 이걸 왜 줍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이거 하나 선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 설교를 하면 이게 조금만 재미없으면 딴짓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은 다 인격이 있으시니까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 눈을 똑바로 뜨시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애들한테는 제가 제 애들아 숫자 간다 1357 가면
목사님 거짓말 안 해. 1, 2, 3, 4, 5 해야죠. 1, 3, 5, 7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건너뛰어도 다 알아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 안 해도 사실은 준비는 해왔어요. 준비는 해왔지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 또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먼저 그게 전달될 수 있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되시거든 저 목사님은 너무나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가서 인사하기도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쫓아와서 목사님 그 상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험악한 광야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애국과 같은 그 세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유와 겸손한 나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사온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일이 세상에서는 인기도 없고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리와 사자와 늑대와 송아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뒹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